자,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5살 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소문난 점쟁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괴상한 목장을 하고 주스를 외우던 이 점쟁이가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찌찌찌 42살밖에 살지 못하겠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5살 된 아기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는 42살밖에 살지 못한대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말 한마디가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짙은 불안의 그림자는 늘 자기 가까이에서 맴돌았습니다. 42살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은 날로 증폭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42살 생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축가와 꽃다발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일의 폭죽 소리가 귓전에 맴돌던 일주일 후에 싸늘한 시체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사인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선보였던,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던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실제로 실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레멘스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 성경도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관련된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자그마치 87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란 속사람이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잠언인데요, 그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떠오르는 햇살 같아서 점점점 환해지겠지만 악인의 길은 흑암 같아서 어둠의 속에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은 피하고 의인의 길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23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2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 지키려 하는 것이 많죠. 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미모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화장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화장품이 굉장히 발달한 것을 봅니다. 또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 수술도 하고요, 성형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50대, 60대 나이가 들어도 30대, 40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듣지요.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의 얼굴도 보니까 벌써 주름이 자글자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작 지킬 것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23절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란 마음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도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합니다. 라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그렇게 쓰는데요. 이 사전을 보니까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정, 느낌이 일어나는 장소란 뜻도 있고 성향, 기호, 용기, 결정, 의지, 생각, 양심. 사실 이 마음이란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존 오웬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마음을 정의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고와 이해, 어떤 때에는 의지, 어떤 때에는 정서, 어떤 때에는 양심,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영혼 전체를 가리킨다. 마음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전 영혼, 그리고 그것의 모든 기능들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은 도덕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와 같다.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있어서 그들은 일치한다. 지성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또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이고 의지는 무엇을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정서는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양심은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결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마음이라고 한다.
사전의 의미를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게 잘 해석해 주었는데요. 이 정의를 보면 마음은 결국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지성, 감성, 결정,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이 선과 악이 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비탄하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연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윗 아버지와 같지 않게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요,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그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부패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사람의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또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요,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 말씀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력의 차이가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이 말을 듣고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것도 그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려면 또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이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내용은 반드시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과 건강은 그냥 단지 신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므로 하나님부터 받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잠언을 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그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하면요, D.L. 무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청년이 하루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성세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성세님이 보시는 성경을 제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디는 자신의 성경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은 새까맣게 줄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여백에 아주 빽빽하게 적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T와 P가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곳곳에 T와 P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는 tried, 시험을 해봤다는 뜻이고요. P는 proved,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얼마나도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의 봄으로 말미암아, 또 시험의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는 물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져 올릴 때 손가락으로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으로 이 물을 건져 올린다면 우리는 마음껏 물을 퍼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머리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분 1초라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면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잠언에서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의 신체 부위와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이란 뭐냐면요, 허위된, 거짓된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삐뚤어진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쁜 말, 바로 남을 해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말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의 기능이 뭐냐면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와 소통은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요즘 말의 홍수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죠? 말 한마디로 심지어는 생명을 잇는 이까지 있습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댓글 하나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조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됩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눈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본 것이 마음에 쌓이고 우리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우두리번거리지 말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잡다한 정보들을, 사진들, 동영상들을 우리는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스미디어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중독 때문에 공격성, 폭력성, 충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기 조종 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친구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스마트폰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스마트폰에서 본 혹은 게임에서 본 그런 모범 범죄를 담고 있다라는 통계 조사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결한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분명한 표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발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발이라는 것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이 길이라는 것은 인생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길을 가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선과 악에 있어서 중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악한 길과 선한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악한 길에 빠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결국은 우리는 온전한 똑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요, 눈 조심해야 되고, 또 발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은 결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씨름해 보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악한 길을 갈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결코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